미국에 온 지 저는 이제 막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코찔찔이죠. 이제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색하고 여전히 어려운 것들도 많지만 여기 한인은혜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매주 여기서 먹는 점심 한식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 가지 적응 안 되는 게 있다면 조금 적응될 것도 같은데 그게 뭐냐면 여기저기서 자꾸 말을 걸어오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스몰 토크라고 하죠.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공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마트에서도 뭐 이렇게 자꾸 말을 걸어옵니다. 그게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어색한지 특히나 트레이더 존은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계산할 때마다 무슨 말을 자꾸 하는데 자꾸 웃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캐셔들 중에 제일 이렇게 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가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외면하고 회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고개를 돌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사라지고 싶었던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심지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세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요. 빨리 데려가세요. 이런 생각 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나 말씀을 통해서 외면하고 회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요나의 말씀을 전체를 한번 짧게 빠르게 조망할 텐데 이 말씀 가운데 요나의 어리석음, 요나의 부족함, 요나의 외면하는 모습, 요나의 회피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외면하는 모습, 우리의 회피하는 모습, 우리의 사라지고 싶은 마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성경책을 보면서 쭉 따라오시면 되고 혹시나 깜빡하셨다면 오늘 성실하신 또 예배팀에서 말씀을 잘 준비해 주셨으니 함께 잘 읽으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나 1장입니다. 요나 1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외면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함을 알려라. 요나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셨다면 잘 알고 있겠지만 외면하고 떠나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요나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기 지금 두 가지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무엇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무엇이지요?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다. 얼굴을 피하는 게 한자로 두 글자로 외면이지요. 요나 이야기의 전체 시작은 외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외면과 회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가면서도 배의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서 회피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는데요. 요나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심지어 잠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를 집어삼킬 때 제비를 뽑아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이 재앙이 우리에게 왜 임한 것인가 하면서 제비를 뽑는데 그때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 1장 12절 말씀 앞에 적힌 거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모들은 일은 나 때문에 잘못된 것이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이었다면 제비 뽑기 전에 내가 나섰어야죠. 그거 제가 불순종해서 그래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사실은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랬었는데 니느웨로 가라 그랬었는데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차라리 내가
벌을 받고 여러분이 재앙을 피하는 게 맞습니다. 제비 뽑기 전에 말했어야죠. 제비 뽑기 전이 아니라 제비 뽑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뽑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서운한 일이 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죽어야 이 지독한 게 끝나지 하는 모습처럼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외면과 회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요나 2장을 넘어서 3장 말씀으로 가보죠. 2장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읽었기도 했고 또 주일학교 좋은 곳을 나왔다면 잘 알다시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3일 동안 잘 살아가지고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니느웨 3장입니다. 니느웨 3장에 맨 처음에 이제 니느웨에 도착을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잘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시죠. 요나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그 경향성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라고 3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며칠 동안 다녀야 된다고 나옵니까? 3장 3절에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 성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수원에 살다 왔는데 수원에 가면은 화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원 화성.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조금 있으시네요. 최근에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고장 수원에는 수원 화성이 참 아름다운데 우리 정조대왕이 조선시대 때 이제 수도를 천도하려고 만들어놨다가 물론 실패했습니다. 옮기는 데는. 참 예쁘고 요즘에 드라마도 많이 찍고 우영우도 찍고 뭐 무슨 드라마를 이거로 저거를 많이 찍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러 오는데 수원의 화성 이 행곽이 모든 성곽이 도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이면 돕니다. 수원 화성도 그렇게 넓고 볼 곳도 많고 예쁜 데도 많고 한데 4시간, 3시간이면 돕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 며칠 동안 돌아야 했다고요? 사흘 동안 돌아야 했습니다. 정말 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며칠 동안 돌았다고 나오죠? 4절에? 며칠 동안 돌았답니까? 하루 동안 돌았답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 돌아야 할 만큼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 동안 돌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그들의 악독함을 알려라라고 했습니다. 너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죄,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라고만 말했는데 요나는 지금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따로 말씀하시지 않은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해가면서 42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개로의 요청, 회개로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냥 너네 이제 큰일 났다. 40일 뒤에 너네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외면하고 회피하는 요나의 뺀질거림, 요나의 외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도 여전히 이런 면모가 이어집니다. 니느웨의 재앙이 마침내 내리지 않았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입고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동물들까지 금식하며 그 모든 회개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 4장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재앙은 자기가 선포해놓고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켰다고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철저히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비꼬는 것처럼 들립니까? 얼마나 sarcastic하게 들립니까? 주님은 은혜로우시죠. 자비로우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인애가 크시죠. 그러니까 재앙도 돌이키시죠.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분이십니다. 감히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불만을 토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과연 선지자가 맞습니까? 이게 지금 성경책에 들어가도 되는 내용이 맞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하나님, 내가 이 꼴 저 꼴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나를 거둬가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알게 되면 피곤해지거든요. 내가 쌓아온 가치관이 무너지거든요. 내가 쌓아온 철학이 무너지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스펙이 무너지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들이 무너지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질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 일순간 틀어질 것 같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회피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나 2장 말씀은 요나의 기도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인데, 저에게 이 모습은 그 회피와 외면의 절정으로 보입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덕에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바로 오늘의 본문 요나 2장이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자신을 구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나 2장은 전체적인 구조가 시편에 나타나는 감사시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충 구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지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외면해요.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시의 전형인데 이 요나 2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요나 2장에 나타난 요나의 기도가 진심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가식 떠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요나 2장의 기도가 만약에 진심이었다면 3장의 니느웨에 가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야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지 모르니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탐복하라. 통회하며 자복하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를 볼 때 제가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요나가 분명히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분명히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땠을까요? 오늘 저는 이 요나 2장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에 조금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데 바로 요나 2장 8절입니다. 함께 요나 2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편에는 어떤 감사시의 전형적인 어떤 공식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시의 전형적인 마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도 지금 그 전형적인 마무리를 따라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쫓아가요. 모든 자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요. 버려버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9절 말씀에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2장 8절에 드러난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습.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철학, 내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숭상하는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이건 요나 얘기구나. 이러한 맥락에서 요나 2장 10절 말씀은 참으로 묘합니다. 2장 10절 말씀은 물고기가 육지의 요나를 토해내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이제 뱉어내라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거든요.
토해낸다고 표현하는데, 이 토해낸다는 표현으로 히브리어 단어 코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어 단어 조금 배워갑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코. 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코. 코가 토하다인데, 구약 성경에 딱 6번 등장합니다. 몇 번이요? 6번. 3번은 레위기, 2번은 잠언, 1번이 요나에 등장합니다. 코가 딱 6번만 등장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토해내다에 사용됩니다. 레위기 18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조금 지나서 야 너네 이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에 이제 악한 사람들이 가득하거든. 그래서 그 땅이 토해내는 거야. 그 땅이 아주 더러운 그 녀석들을 토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네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면서 하는 말씀이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뭐 할까 하노라? 토할까 하노라. 그리고 레위기 20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2절 말씀 안 적혀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외에도 잠언에 등장하는 23장 8절, 25장 16절에 나타나는 히브리어 단어 코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했을 때 많이 먹었을 때 토하게 될 것이다. 혹은 그것은 토해버리는 게 낫다는 의미로서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요나의 2장 10절에 이 히브리어 단어 코가 등장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코했습니다. 토했습니다.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의 기도를 듣고 역겹다는 듯, 요즘 사람들 말로는 토가 쏠린다는 듯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장면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했지만 이는 외면과 회피의 악함을 걷어내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선지자처럼 행동했지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며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자는 다른 사람 혹은 니느웨가 아니라 바로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휴 요나 나빴네 어쩌다 그랬대 하면서 남 이야기로 끝나면 요나만 불편해지고 끝나는 설교일 텐데 가슴 아프게도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물고기의 구토를 유발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나 교회 좀 다녀봤다고, 성경 공부해봤다고, 제자훈련 다 했다고, 나 목회자 자녀라고, 나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과 철학과 가치관을 내세우면서 끝끝내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서는 외면하고 회피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제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다 안다는 듯이 나 자신을 내세우는 삶은 곧 하나님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삶입니다. 요나가 회피하고 외면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나의 뜻과 판단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하고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차라리 못 본 척하고 흐린 눈을 하겠다고 하면서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자 하며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철학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는 싫어하는 그 악한 마음이 바로 외면하고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정확히 그러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외면과 회피에 선행되는 행동은 바로 목격입니다. 목도입니다. 근데 일단 바라보고 인식한 후에 우리가 이거를 직면할 건지 아니면 회피할 건지 외면할 것인지 선택하는 건데 마침내 우리가 악함을 따라서 회피하고 외면을 택한 뒤에는 내가 못 봤다는 듯이 말한다는 거죠. 나는 몰랐는데요? 이게 이 외면과 회피의 정말 무섭고 악한 부분입니다. 나 못 봤어요. 아니요, 봤는데 못 본 척하는 거죠. 못 봤다고 치부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외면과 회피를 가벼운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못 본 척하면, 못 본 것으로 하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피와 외면은 적극적인 불순종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죄를 향하여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욕망과 고집과 교만의 늪에 사로잡히지 않게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는 자들의 삶은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기도의 때에마저 하나님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나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다면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직면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의 기도와 비교할 수 있는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그건 바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철학과 나의 가치관,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그 이전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의 영광으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제 곧 3주 뒤면은 종려주일이 오고 고난주간이 오고 또 언제나와 같이 이스터 선데이가 올 텐데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예수님의 그 직면하시고 하나님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셨던 모습을 본받고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살아가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유명한 소설, 영화의 제목을 제가 조금 손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마시고 살아가십시다. 더 이상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하는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시길 권면하며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살아가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바람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한 번 더요. 바람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뭐 좋다고 이렇게 다 하시는데 바람이 뭔데요? 바람이 뭔지도 모르고 바람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바람의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바람입니다. 첫 번째 바람은 바로 히브리어 하나 더 있는데요. 따라해봅시다. 루아흐. 루아흐. 이 흐 발음이 이렇게 안에서 가래뱉기 직전처럼 흐 해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뜻은 히브리어 단어 세 가지 뜻인데 바람, 영, 그리고 성령을 뜻합니다. 루아흐와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직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 나아가신 본문을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 어느 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공간인 광야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 40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바람과 같은 단어를 공유하는 성령님은 정말 바람과도 같아서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으로 그리고 꽃향기를 맡게 되는 것으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만지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람은 한글말로 바라다의 바람입니다. 소망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 본인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고 본인의 소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나의 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어려움 앞에 버텨낼 재간이 없고 이길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 앞에 놓인 의무 혹은 죄의 문제 앞에 회피와 외면이 달콤해 보일 때, 그리고 제왕과도 같은 상황 앞에 차라리 사라지고 싶을 때, 때로는 죽고 싶을 때 바람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본문으로 보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었는데, 오늘 찬양할 곡, 그리고 아까 찬양했던 곡의 제목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이 우리의 기도라는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바람, 루아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외면하지 않고 주를 보게 하소서.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시다.